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는 1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긴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하루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가끔 이제 꿈을 꾸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느닷없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도 하기도 하고 서성대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꼬박 하루 열심히 뛰었습니다. 쉴 새 없이 오늘 떴고 또 오늘은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지까지 가서 설교를 오늘 4번 했습니다. 4번 했는데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와서 저녁 때 또 이제 갑자기 몸이 이제 나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머리가 이제 깨가더라.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할까, 이제 금요 설교를 부탁할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속히 성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또는 계변을 이루는 사람들 또는 복음 아닌 진리 아닌 이론을 피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힘주세요. 피곤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실제 그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건 아닙니다. 힘들다라는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가면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이 삶이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겁다고 생각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야. 실제는 버겁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거뜬합니다.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절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이 버거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제 그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물론 며칠 전 이야기지만은 정말 저는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교만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남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는 성령님의 능력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또는 그 한 사람을 죽어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서 다시 사역자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도 있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달린 거지요. 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꼭 살아날 것처럼 믿었다는 거, 그 도전했다는 것은 실제 쉽지 않습니다. 속된 용어로 하면 얼굴에 좀 철면피를 깔아야 돼. 철면피를 깔아야 돼. 의사들 있고 간호사들 있고 주변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살아나라고 깨어나라고 외쳐봤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무모한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 상식에 맞는 것만 우리가 골라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능력에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습관에서 깨어나십시오. 나도 모르게 습관 들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랑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결과에 따라서 동기나 진행 사항에 그 제약을 두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했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건데 왜 하나님의 영역과까지 네가 걱정하냐 이거예요. 너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네 영역이야.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자신했지만 내가 도전했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뜻을 정해. 근데 그거는 내 영역인데 왜 그것도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위대한 것을 시도도 못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해라 이거예요. 결과에 급급하지 말고 결과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고 이거 이래다가 자신 있게 나가는데 안 되면 속된 용어로 쪽팔리지 않냐? 쪽이 뭐예요? 얼굴 팔리지 않냐? 이거 내가 이 얼굴의 자존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평생 내 인격을 쌓아오는 건데 인격이 얼굴에 드러나니까 쪽이잖아요. 얼굴 쪽. 이 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화장했고 이 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 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밉보이는 짓 안 하고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안 했고 이 내 쪽을 위해서 평생 내가 살아왔는데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쪽 팔리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쪽을 지금 사도 모자를 파는데 쪽을 팔아서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쪽 파는 거예요. 쪽을 사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다 얻어서 더 강한 자존심, 내 인격을 더 얻어서 더 강한 인격, 더 높은 인격, 내 것을 더 얻어서 더 멋지고 부유한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팔아서 되겠냐? 이러한 심리가 우리 속에 감춰져 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에게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쪽이 팔리든 내 인격이 무너지든 내 무엇이 되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것을 내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신 후에 때가 이르면 바다를 가르는 일을 나에게 시킬 것이다.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나에게 시키실 것이다. 바울에게 있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시키실 것이다.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나를 통해서 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무모하다 생각하는 것을 질르는 거예요. 질러보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도 다음에 또 질러, 안 이루어져도 다음에 또 질르는 거예요. 위대한 것을 상상하는 건 내 몫입니다.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것도 내 몫이고 위대한 것을 선언하는 것도 내 몫이다 이거예요. 내 몫이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뭐까짓 거 환경 안 바뀌면 어때? 내 마음 바꿔버리면 되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 바뀌면 어때? 내 마음 바뀌면 되지. 내 몸이 안 나면 어때냐 이거예요. 안 나면 어때? 내 마음 바꾸면 되잖아. 내 마음만 바꾸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환경 때문에 내 마음도 환경에 녹아져 있냐 이거예요. 녹아져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마음이 녹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적 때문에 녹아진 것입니다. 마음이 열악한 내 환경 때문에 촛농이 녹듯이 녹았습니다. 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각을 잃어버렸어요. 살은 흐물대지만, 살은 흐물대요. 나의 생각, 또 나의 인격, 나의 능력은 흐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 속에 있는 복음의 각, 종말적 신앙, 제가 늘 강조하는 종말적 신앙, 순교자의 정신, 부활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자부심, 이것은 뼈대가 되어서 골격이 돼가지고 반드시 서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반드시 서 있어야 되지 않냐. 내 살은 허물어지고 내 살은 해지고 내 살은 다 녹아나가도 나에게 뭐는 남아 있어야 돼요? 뼈대는 남아 있다. 해골이 돼가지고 뼈대는 남았는데 그리스도에게 뼈대는 나의 나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어요. 복음만은 내가 이 세상 풍파에 다 내 살이 날아가고 내 자존심 다 날아가고 내 인격 다 날아가고 내가 소유한 거 다 없어지고 내 생명마저도 다 사라져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반드시 서 있다. 이 정도 배짱을 가지자 이거예요. 복음만은 서 있을 것이다. 복음만은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부여한 것이 내게서 사라진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최근능 목사님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오직 예수. 이놈아, 너는 그렇게 두들겨 패도 왜 너는 그 의학 소리, 고함 소리, 신음 소리 한 번 안 내고 너는 어떻게 예수만 나오냐? 내 속에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나를 두들겨 패면 팔수록 내 속에서 예수가 나오더라. 내 속에서 예수가 나온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겁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레벨은 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사모하는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죽었다는 사람을 놓고 뛰어들어 일어나라 라고 에스겔이가 외쳤던 것처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군대가 되라고 외칠 수 있을 때 성령님의 바람이 휙 하고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다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군대가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되라,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도 못 다루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때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내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뭐 중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내가 일찍이 서원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자기는 나시린으로 다 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영화 보면은 로마 시대 때 보면 머리가 짧잖아요, 남자들 머리가. 그러니까 자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뭐였어요? 사울이었어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었잖아요. 아니 그 반은 헬라 피가 흐르고 반은 유대인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헬라인으로서는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풍습일 수 있었으나 자기는 스스로 구약에 의존해서 나시린이라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로, 주의 종이 되기로,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했듯이, 옛날에 서원했듯이, 그래서 그 서원한 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서 그것을 서원해버렸습니다. 구약의 서원은 뭐였어요?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는 겁니다. 기르는 것입니다. 술을 입에다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나시린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있어서 구약에 의한 철저한 히브리인으로서, 철저한 율법자로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나시린, 한술 더 떠서 나시린의 각오를 한 사람이니까 머리를 길렀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육체의 그런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술을 안 먹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사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뭐만이 자랑할 거냐면 복음만이 자랑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알지 않기로 내가 확정했다. 내 마음을 더 알지 않기를 원해요. 그 많은 지식이 있은들 뭐하겠냐 이거예요. 영을 바라보니까 영이 살아나는데 다 쓸모없더라. 영을 성장시키는데 다 쓸모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 가지면 이게 맞는 키더라. 이거 맞는 키. 그래서 다 통하더라. 이거 다 통하더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양육되며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더라. 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동안에 그냥 굴하고 나시린으로 작정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율법을 연구하고 엄청나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배설물 같다 똥 같다 이게요. 똥 같다라 이게요. 뭐에 똥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돼요. 예?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 인정받고 성령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는 다 똑같은 것들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 이 하나면 이 두 개면 다 되더라. 그 나머지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신으로 작정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머리를 깎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서원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오직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오직 복음을 확실하게 내 안에 뼈대가 되게 해서 오로지 복음을 쫓아 성령님을 오매불망 쫓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야. 내가 머리 기는 나시린이면 어쩌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가서 목사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을 해가지고 이걸 100번을 읽은 것이 무엇이가 있고 성경 500구절을 암송한 게 뭔 의미가 있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 안에 성령님에 의한 복음의 뼈대가 없어버리면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매일 새벽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벽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같은 줄 알아요?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열을 뿜어낸 만큼 사라져도 새로운 열이 솟아나서 계속 지구를 향해서 비치는 것입니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다른 에너지를 우리에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햇살이 오늘 햇살이에요. 어제 햇살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 새로운 햇살이 우리에게 비친 것입니다. 새로운 햇살이 비친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어서 사는 것이다. 오늘 새로운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느낀다. 그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식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 새로워짐이 끝이 없으니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이 어제 누렸던 것을 오늘 또 누리는 거라면 천국의 인구가 예를 들면 1000만 명이 있다면 1000만 명 중에 한 명은 아이 뭐야 어제 했던 것 또 누리네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갖는 순간 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것이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천국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제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로 새로워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느꼈던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오늘 새로운 복음을 내가 느껴야 되지 않냐. 복음은 한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이 복음, 그 사실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 복음이 나를 팡 때리고 나를 강타해가지고 내가 휙 날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확실히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이 나한테 새롭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물을 지하에서 뿜어 올리듯이 아무리 지형을 막고 아무리 수풀을 막아도 그것을 막은 것을 뚫고 세면 솟구쳐 오르듯이
새로운 것을 뿜어내듯이 내 심령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솟구쳐 오른다. 아멘이죠. 새롭게 솟구쳐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심령에 성령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불이 붙는 거예요. 예? 내 심령이 아궁이에서 성령님이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염을 쓰는 이제 그 사랑채에 염을 쓰는 솥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가마솥 같은 큰 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여물에 이렇게 그 불을 지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지펴놓고서 나가셔요. 이래로 나가면 이제 그 불이 이제 불길은 이제 싹 사라지고 이제 숯 같은 게 불씨가 이제 남아야 이제 다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나 풀 같은 걸 자꾸만 넣으면 불씨가 없던 게 훅 하고 불이 붙어. 그쪽 있으면 싹 꺼지기 전에 또 하나 이렇게 또 집어넣어봐. 그게 재밌는 거예요. 소시계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불소시계를 이렇게 집으면 불이 없다가 불씨만 있다가 훅 하고 불이 확 살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재미가 있어요. 내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 성령님이 불타오르면요, 성령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내 삶의 소시계를 넣고 싶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저 괴로운데 이 삶의 소시계를 내 아궁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훅 하고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맛을 느껴야 돼요. 외로운 삶의 소시계를 내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내 심령에다 두면 훅 하고 성령님의 열기가 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칭찬을 듣고 때로는 잘 나가는 소망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아궁에다 집어넣어라. 그걸 남의 아궁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 야, 나 이거 샀다 뭐 이래가지고 맨날 뭐가 변한 거 없어? 이런 거 막 메이커 같은 거 그냥 앞에다 딱 놔가지고, 그게 왜 남의 아궁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냐고요. 내 심령의 아궁에다가 집어넣어라. 내 심령의 아궁에. 그러면 내 심령의 아궁이에서 성령의 불이 붙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성령님의 불이 느껴지냐니까 그것을 내 아궁에다 둘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삶의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 삶의 환경을 꺾어서 성령이 불타오르기 위해서 내 심령의 아궁에다 넣기를 성령님이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헤아려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네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왔든지 그것을 남편의 아궁에다 집어넣지 말고, 아내의 아궁에다 집어넣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궁에다 집어넣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막 당신은 뭐 했어? 막 이런 거. 그 나무의 아궁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불쏘시개를 내 성령이 불이 타는 내 심령에다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심령에다 집어넣으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지 뭐가 기도예요. 내 모든 삶의 소스를 성령이 불타오르는 것이 재밌고, 성령이 불타오르는 것이 신나고, 성령이 불타오르는 것이 스릴 있고 소망이 있고 강력한 힘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성령님이 불길에 내 삶의 소스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아볼로라는 아주 재미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왜?
천막 짓는 같은 동종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도 있었고 같이 살 수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에게 가르쳐줘 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을 상세하게, 구약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펼쳐지는 소망의 만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을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게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같이 천막 치고 일하면서 같이 또 뒤엉켜 살면서 그 복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쫙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딱 있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는 의사라 아주 꼼꼼하거든요. 아볼로라는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세요. 24절, 아볼로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예? 그래서 구약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말 언변력이 대단한 응변가야. 대단한 장점이잖아요. 응변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죠. 뭐 신약 성경 없을 테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5절, 그가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도는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 주의 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을 얘기했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이냐면 침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 그의 지식이 이르렀습니다. 그의 복음에 아는 지식은 침례 요한까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죽었습니다. 목배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예수님을 지목하고 침례 요한은 거기서 끝납니다. 사역이 끝나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사정을 자기 속에 있는 영 외에 무엇이 더 잘 알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가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체계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으리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능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라 그러면서 침례의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침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의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주의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가르쳤다 그러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하고, 예? 주에도도 배웠고 열심도 있고 자세히 말할 수도 있는, 예? 그런 능력도 있고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요한의 침례만 있을 뿐이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실현하는 복음의 정통성,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이 배짱도 있어요. 담대히 말하는 배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아볼로를 자세히 누가가 소개했을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침례의 요한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예? 선지자로 알아서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한 복음을 제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볼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 한국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에서 계속 제자가 양성되고 있는 건 아닐까. 복음의 한계점에 이르는 사람들, 능통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신학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언변도 좋고, 예? 여러 가지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또 배짱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서 성령님에서 가르침받은 복음, 지금 우리에게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 신약의 서신서들과 신약의 그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구약을 재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만들어졌던 이 복음을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아볼로의 한계를 안 거예요. 대번에 알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대번에 알죠. 그래서 아볼로가 많은 부분에 장점이 가지고 있지만 저는 복음의 핵심을 모른다라고 탁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가갑해서 그래가지고 데려갔어요. 아볼로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두 내외가 아볼로를 잡고 복음을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배운 게 아니라 바울에서 교육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는 여자잖아요. 아굴라는 남자고, 예, 더 적극적이고 더 영성이 있는 게 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줘 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성령님의 뜻대로, 더 지금에 말하는 복음의 토대에 의해서 아볼로를 가르쳐 줬습니다. 감히 아볼로는 그 당시 지도자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깃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신분이, 천막 깃는 사람의 신분이, 예? 제가 있잖아요. 천막을 만들려면 그 가죽 말리는 게 얼마나 냄새가 진동한지 몰라요.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는데, 태장동에 살았는데 그 태장동 집값이 떨어져, 똥값이야. 왜 똥값인 줄 알아요? 그 태장동에 가죽 공장이 있어서, 가죽 공장, 그 일대가 냄새가 그냥 진동합니다. 가죽 공장 냄새 때문에. 그 법적으로 가죽 공장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요. 다른 데는 올라가는데 그 가죽 공장 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집값이 올라가. 그러니까요, 가죽 깁는 거, 천막 깁는 것이 아주 천박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박한 서민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의 지도자인 아굴라, 가르칠 수 있는,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건 아무나 가르쳐요?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피곤하든 뭐든 간에 지금 막 힘이 솟구쳐요. 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행여 복음을 잘 모르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고 했어요. 지도자가 있는 사람을, 저분은 말은 잘하고, 저분은 언변술도 있고, 저분은 박학다식한데 복음을 잘 모르는 거구나, 영의 세계를 잘 모르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세종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여, 지금 제 수준도 얼마 높지 않으니까, 깊지 않으니까 주여 제 수준을 더 깊게 해주세요. 더 깊은 영성을 주세요.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더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과 레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는 복음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사람들이 감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27절 이제 자세히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배웠어요. 이제 아볼로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이제 아가야로 이제 갔습니다. 아가야로 갔습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다. 야, 이분이 이제 복음을 자세하게 안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사람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제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을 자세히 이해한 사람이니 아볼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정말 요한에게 지식이 그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감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받아서 복음의 동력자로 나가라, 성령의 사역을 진행하라 라고 편지를 써줬다, 이것입니다.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복음을 제대로 아니까 믿은 사람들,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 영의 사람들한테 유익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교인들한테 잘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봉사해주고 헌신해준다 해서 그의 영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직 영에 유익하려면 오리지널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식하게 얘기하는 저 떠듬떠듬 얘기하거나 어눌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 그의 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친절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절히 다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로 봉사한다 해서 교회에서 물질로 봉사하는 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뭐가 다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 이것입니다. 28절이 결론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들을 이겨버렸다.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말 타고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예구선에 말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 거기서 어답적 엎드렸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뒤집혔습니다. 예수를 진정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을 그렇게 능통했고 그 다음에 구약을 그렇게 많이 암송했고 그렇게 많이 공부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게 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한 다음에 힘을 더 얻었다. 누구에게서 얻었어요? 성령님에게 얻었죠. 힘은 사람에게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만 사람한테 힘을 얻으려고 그래? 힘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힘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내놓으라. 네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있어. 근데 왜 그것을 안 찾아서 그걸 왜 안 끄집어내냐? 그래서 왜 자꾸만 남편한테 힘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힘을 얻으려고 돈 있는 사람한테 힘을 얻으려고 하냐 이거요. 힘을 얻으려 하지 말고 힘을 내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생수에 가면 성령님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배 속에서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을 말미암아 힘을 내야지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더 얻었어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더 얻어서 힘있게 외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도 똑같이 누가가 똑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아볼로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놨더니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사람들 앞에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야 이놈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얘기했는데 그들을 다 이겨버렸어요. 뭘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힘. 성령님의 힘. 나의 지식의 꾀가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 그걸로 깨부셔버린 거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여러분들이 힘을 내세요.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인데 붙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으려는 습관이 붙어서 성령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좀 끊어버려야 돼. 때로는 벼랑 끝에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죽어버리지 말. 내가 죽으면 말지. 그래서 사람들에서 힘을 공급받는 걸 좀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당분간은 외로워. 당분간은 지쳐. 당분간은 불안해. 당분간은 떨려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떨린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벼랑 끝에 떨어질까 봐 차라리 빨리 아는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빨리 내가 그 힘을 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때 아니오라고 멈추라 이거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아니오라고. 그리고 성령님을 붙들어. 그리고 성령님을 위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 그것을 한두 번 해보면 이제 성령에서 힘내는 패턴이 느껴져.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전화 딱 끊어버리고 홀로 밤중에 골방에 가서 아니면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더 좋은 건 샤워기를 확 틀어놓고 하면 더 좋아. 폭포 앞에서 하는 것 같아. 끊고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내 심령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 가지고 다음날 가서 빵 깨부시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에 열매지고 미래를 땡겨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성령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을 냅시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예, 내 속에서 성령님을 부르짖는다 생각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3분, 딱 3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 생각, 외로운 생각 다 없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겁다는 생각도 없애버리게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곤하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없소서.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애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능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소서. 돈에 지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지지 말고 사람을 복음으로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니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선언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선언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선언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뼈대가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녹아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만은 반드시 서 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確信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각오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기 좋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위대한 촉발을 내딛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막에서 머리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납니다. 눈먼 장민도 뜨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21세기에 이 한국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병신도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약 두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전국의 사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 지중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곳에서 죽은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병든 자가 깨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복음이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이 일어나고 새로운 신자들이 돌아오고 영혼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줏대가 하나님 아버지 뼈대가 하나님 아버지 국권에 세워지는 복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이제는 교육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식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둥지를 만들었으니 영혼을 보내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복음으로 깨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부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만세전에 내가 주었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비밀들이 성도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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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위대한 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쉬고 있을 때 피곤하다고 쉬고 바빴다고 쉬고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다고 쉬고 마음이 울적하다고 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있을 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성령이 감동하여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여 성령님 때문에 힘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저들의 이론을 파버리고 깨부셔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셔뜨려버리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도 다스리고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